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또 그것들을 설교하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모든 시간도 그래야겠지만 오늘은 더 주의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오고 난 이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옛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면 이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약,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또 새 언약을 가지고 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하기를 옛 언약을 가지고 산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 있는 이해가 굉장히 필요로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의 반대가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가 율법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를 균형 있게 이해를 못하거나 만약에 반대의 개념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에서 오히려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탓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값없게 만들거나 그것들을 가치 없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행위구원, 결국엔 믿는 것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혹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갈라디아 이 교회에도 이러한 주장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과 믿음의 이 관계, 이 균형을 깨뜨리는 무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율법의 행위, 그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그가 흘리신 그 보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그 대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가치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가 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율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좀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 처음을 보시면 이제 이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새 소망을 주셨다. 이것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건은 없는 것처럼 다시 이전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이 율법의 종로를 타려고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아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등한시할 때도 이러한 비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믿음을 취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율법을 지키고 산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일단 율법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계명으로 대표적으로 받은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남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남의 것에 욕심도 안 부리고 소위 법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염두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계명으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을 등한시하거나 그것들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율법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로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앞절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이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율법이 있는 이유는 믿음이 오기 전이었고 믿음이 올 때까지를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필요로 했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았으면 율법은 없어도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범법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로 하다, 더욱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읽어왔으니까 읽어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의 말씀에 분명히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뭔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종로를 탈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의 종로 타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만큼이나 긍휼히 여겨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와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멸망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멸망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때가 이르러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뜻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의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죄와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인지 가르쳐 주기를 위하여 이 율법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이 실제로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그렇게 살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보시면 적어도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보시면 속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보여주시고 행해 주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제사법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치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귀한 피를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그런 모습으로 잘 보여줘 가르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속죄제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큰 속죄를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지 배운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날을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사회에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기 전까지 이 일들을 위해서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계속 오해하기 참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은 믿음이 없을 때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때를 두고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 언약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모세란 말입니다. 다윗이란 말입니다. 기타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쌓아잡아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선조라라고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가 가짜인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느냐 아니면 아직 오지 않으셨느냐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보면 굉장히 어둡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와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미약한 빛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미약하게 나여도 거기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아주 미약하고 아주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더 이상 이 새벽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서 해가 중천에 일러 아주 밝히 드러나는 그 모습을 향하여 새벽에 이렇게 달려가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구약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의 그 빛은 아주 미약하고 어둠에 쌓여 있어서 보이는 듯하고 안 보이는 듯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길을 걸어가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 나올 때 그 새벽의 빛을 더듬더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미약하지만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끌어가기에는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그 이후의 구약의 백성들 모두를 향하여 성경이 믿음의 선조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었고 그것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약의 성도들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서는 율법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성령님이 이제 거하시는 그 처소가 아직 우리 안에 이제 계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건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모형이 표현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필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리스도가 계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육신하여 오지 않으신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모형으로서의 율법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이해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하나의 교사, 믿음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쉬운 겁니다.
새벽 시간이 해가 중천에 뜬 밝은 낮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그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이 오고 난 이후 더 이상 이 모형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다 갖다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모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십계명, 이 율법,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과 이 믿음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당신은 왜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왜 십계명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십계명은 요구되지도 그리고 가르쳐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하루 거룩하게 구별된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지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하는 역할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하여 오늘 사도가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초등학문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그걸 가지고 문장을 꾸미는 거 초등학문입니다. 그거 버리셨습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초등학문이지 않습니까? 문장을 말하고 단어를 말하고 사람과 말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장 많이 이 초등학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적분, 과학적인 내용, 시험,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배웠다 그래서 아무런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율법이 그러하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용도로서 여전히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옛 언약 안에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원을 얻는 데 굉장히 유효한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 새 언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버려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는 용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생활을 분별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가짜 믿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 의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어제도 내가 실패했고 오늘 아침도 실패했고 방금 전만 해도 내가 실패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한 주가 아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음들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서 보는 실패 속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계명을 지켜 살아가실 때는 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이분을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율법 조금 지킨 거 가지고 내 공적 삼기 쉬운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 지키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공적 삼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좀 이상해서 웃기긴 한데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 칭찬을 받죠. 여러분, 당연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공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만큼 하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또 때때로 경험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믿음을 향하여 있고 믿음 역시도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우시고 싶으시면 십계명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